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바울서신 완전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디 있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10월 달인데도 좀 날씨도 많이 더웠고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께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까지 천천히 우리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성경 암송 말씀이 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성경 암송 9절 말씀 읽을 텐데 기록해 두셨다가 이번 주 동안 세 구절을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두 구절이었고요. 이번 주 세 구절이고 다음 주에 두 구절인지 세 구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쌓이면 밀리면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우리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지진이 나지요. 그래서 매였던 것이 풀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갇힌 죄수가 지키고 있는 간수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평안한데 고대 광실 궁궐에서 있는 다리오 왕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만이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급하게 절박하게 외치는 간수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다음에 암송할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암송 구절 말씀으로 고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나 또는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지만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그때 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이 세상은 모으고 쌓아놓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암송할 구절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그 고난의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고난의 밤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기와 핍박을 받아내면서 복음을 변증한 다음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18장도 보시면 18장에서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할 때, 고린도에서 핍박당할 때 이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만 27장 보시면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자를 내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제3차에 걸친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뭔가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에 걸쳐서 이제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 속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상 끝을 향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우리 살펴봅니다.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교팀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군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이 사울이 여태까지 자신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라 그를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때에 바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초대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가 회심하였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것을 설명하면서 그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인도하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정,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다시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뒀고 또 루스드라를 초록색으로 좀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를 고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앉은뱅이를 고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헐메스로 그렇게 여기고는 경배하려고 하죠.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 13장 보시면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거점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중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떠나면서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여 너희들이 거절한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떠나게 되죠. 그 슬라이드 그 밑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닦은 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군인들 그리고 또 여러 전령사들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서 아주 빠르게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길을 많이 닦았는데 바로 그 길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이제 14장을 보시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게 돼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핍박을 가게 되고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동시에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죠.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이 놀라운 선교의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제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의 그런 선교가 또 1차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조언을 결국 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를 보셔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문제가 첨예한 어떤 이슈로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가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이 선언을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받아서 4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나 음식의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자유를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유대교라는 장벽을 넘어 율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정말 밀물같이 그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소식을 안고 이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또 비시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선교의 여행입니다.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미소를 지으면서 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사도들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다투기는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성령을 통해 자신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 훨씬 더 잘 위로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가 비록 1차 선교 여행에서 잘 감당하지 못해서 왔지만 다시
데리고 가자.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자.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좀 원칙주의자고 또 어쩌면 좀 띵킹 타입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칼같이 자름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짝이 되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지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것도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복음을 전파했던 그곳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오는 그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중간에 생기나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 하면 아시아로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의 선교를 막지요. 아시아로의 선교를 막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길을 막으실 때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 다른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성령께서는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셔서 더 좋은 길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road closed, 길이 막혔죠. 하지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되죠. 이제 이 제2차 선교에서 빌립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상류층 이방 여인인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선교에 있어서의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에서 머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절을 보시면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복음이 전파되는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암송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함으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서 또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게 되었던 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그 주인에게 있어서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자 이제 고발해가지고 투옥당하게 되고 오히려 갇혔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놀랍게 전파되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런 어떤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자유로울 때 더 잘 전파할 것 같고 가다두면 못할 것 같은데 복음은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걸 이제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복음을 더 놀랍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액션과 패션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민 생활에 놓고 보자면 일하며 또 사업하며 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패션, 그러니까 내가 붙들렸을 때,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특별히 이제 질병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지날 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훨씬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16장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또 엄청 얻어맞았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난 속에서도 저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이게 바로 패션. 그러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때 더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대체 너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뭐니? 너는 그렇게 막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즐거운 이유가 뭐니?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액션,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로마 시대의 마게도냐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벽화인데 마게도니아의 여인들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루디아 같은 그런,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17장을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시기를 해서. 그래서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장 15절부터 이제 그리스의 중심지,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변론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는 이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가서 그에게 너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자신의 철학을 논쟁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원래 아레스라는 신의 그런 언덕이라는 뜻이, 아레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로마의 신으로 치자면 마르스예요. 마르스, 화성할 때 마르스, 그죠? 그 전쟁의 신. 그래서 이 마르스 힐, 그러니까 아레스 파거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워낙 철학적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파하게 돼요.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아레오파거스에서 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는 자가 되고 종말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철학자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또 좀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17장 34절을 보시면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파거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나는 복음이 히랍 철학, 헬라 철학과 비교해서도 아무런 오히려 그들의 철학이 너무나 유치하게 보일 만큼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이제 그 다음에 18장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에서 이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8장에서 이제 그 문제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설립이 되게 되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서 큰 도움이 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장막장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여기서도 거절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극렬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라고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들보다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런 무게 중심추가 기울게 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서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변증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을 보게 됩니다.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1장 16절까지 이제 여행 경로는 선교팀은 그대로 바울과 실라예요. 여행 경로는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제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알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방해하게 되죠. 밀레도를 제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정말 은혜롭고 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놀라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 아볼로, 어쩌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뛰어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변론을 잘했고 논쟁에서 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뭐 대통령 선거 무슨 뭐 이렇게 토론을 하면요, 그냥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 변증의 능력, 그의 그 말 솜씨로
구약 성경을 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변증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사역도 또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잠깐 소개하고 있네요. 이제 에베소 선교 19장을 보시면 이제 에베소 선교를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19장 2절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죠. 이 소동은 아마도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직면했던 핍박 가운데 가장 큰 핍박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을 은으로 만드는 은 장색공인 그 데메드리오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알테미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야만 그것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참된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 가운데 있지 않으시다 이렇게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신 알테미스 여신을 모독하고 그 신전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 조상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이들을 끌고 사진 올려드린 그 에베소의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변증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심했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그 지도자가 그 소동을 부리는 에베소의 사람들을 훑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죠. 이 고별 설교가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그런 선수처럼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사도 바울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주어졌나요? 마지막 심판날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듣고도 거절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자신이 거절하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복음을 거절한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에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4번에 걸친 재판을 받습니다. 압송돼 가기 전에 4번에 걸친 재판을 받는데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22장 22절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이때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거의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지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회 앞에 불려가서 변증을 하게 되고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23장 23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듣기 좋은 말이나 뭐 이렇게 솜사탕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해서 떠나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친 거죠. 후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다시 복음을 변증합니다. 다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전파합니다. 그때는 베스도와 함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음을 알고는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길에 매복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상소하겠다고 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송경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 라세아의 미항에서 피닉스로 가는 베닉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멜리다의 섬에서 간신히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근데 이 이송 도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풍랑 속에서 위로하고 떡을 축사해서 떼어 먹이면서 성찬을 베풀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안전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여기며 그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게 되고 27장 24절 풍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제 28장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의 끝이죠. 28장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가택연금된 상태지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롭게 풀려나서 형제들, 믿는 자들의 집에서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로마에서 스페인을 향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들 그 이후에 일어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9장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28장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파에 많은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와 그런 노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었고 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더 전파되어 무슬림을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을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케 되고 흥왕해야 되는 사명을 마음에 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의 50분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발음이 많이 씹히고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막 횡설수설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께서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서 또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서 유익을 얻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또 다시 로마서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